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우리 황 권사님을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먼 곳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한 몇 주간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것은 2011년도에 그 서울의 베이직 처치라고 베이직 교회라고 이 조정민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계신 교회가 있는데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트위터에 올렸던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이 묵상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참 읽어나가기도 쉽고 굉장히 마음의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제목을 착안해서 이 몇 주간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돈보다 사람이 큽니다. 돈을 작게 여기고 사람을 크게 생각하세요. 돈은 무시해도 찾아오지만 사람은 무시하면 떠납니다. 돈은 크게 생각할수록 사람은 작게 대할수록 묶이는 법입니다. 돈 사랑은 악의 뿌리이고 사람 사랑은 선의 뿌리입니다. 예, 이런 구절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한 줄이 바로 돈보다 사람이 큽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돈보다 사람이 큽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이 돈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현대사회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최고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돈이 신이 되었다라는 명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부정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게 이미 오래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중립적이죠. 돈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에 지배를 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으로 인해 악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커질수록 문제가 되는 거, 더 커야 할 사람이 돈의 수단으로 점점 전락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큰 게 맞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 작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팬데믹 이후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인상.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재감, 그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만나면 반갑고 얼굴을 대하면 기분 좋고 했는데 요즘엔 만날 때에도 뭔가 가려야 되지 않나?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저 사람 바이러스 걸린 바이러스 인자가 있는 사람 아닌가? 사람이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난 3년간 겪었는데, 그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야, 정말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야, 참 사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전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야,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네. 안 만나도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 이 관계, 만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바로 그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2년 반 전이죠. 예, 그때에 여러분과 함께 처음 예배를 하는 시간을 저는 기억을 해요. 예, 성탄절이었는데 예,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와의 첫 만남이었는데, 첫 예배였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도 못 알아보고 예, 눈만 보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해요. 예, 그렇게 어떻게 한 6개월 이상을 아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시절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마스크 쓰니까 너무 편해요. 예, 밖에 나가도 화장을 안 해도 돼요. 눈만 하면 돼요, 눈만. 화장품가 여성분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그 이전 상황으로 100%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예. 중요한 건 이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는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 사람을 인식하는 것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가 참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도 영향을 미칠까 봐 저는 굉장히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느끼는 건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전혀 아예 없어요. 예,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와서 지금 캐나다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저번에 제가 오기 직전에 그 농협 앞에 버스 정류장에 가봤는데 마스크를 쓴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이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돼, 마스크 안 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어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 사람과 대면을 하는 것에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뭐 말을 조금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설교를 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한테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인 것,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합니다.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구절은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구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확실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역대상 4장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된 이 야베스는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라는 것은 확실해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란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베스를 인정하셨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후손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야베스의 출생이 어땠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베스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고통, 고생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장명소가 많지요. 오연동에도 우리 시장 근처 조금만 가보면 이렇게 뭐 구석구석에 철학관 뭐 이름 져준다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이름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름을 신중하게 지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생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셨잖아요. 야곱도 너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야베스, 그의 이름이 의미가 고통,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게 참 일반적인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게 의미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몸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것을 아프게 여긴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 고통, 고생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름을 엄마가 지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 이것은요, 굉장히 지독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수입을 얻게 되고 또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그 힘으로 제압하려는 세력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이다, 고난이다, 뭐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나 참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 고생이라는 뜻으로 지은 걸 보면 이 야베스의 출생은요, 정말 굉장히 불우한 지독한 고난 가운데 태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의 인생에서 그 출발이 썩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불쌍한 야베스를 소개하는데요, 첫 구절에, 이 구절의 첫 시작이죠.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의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소개를 귀중한 자가 되었다, 가장 세력이 큰 자가 되었다, 유별나게 뛰어난 자가 되었다. 여기 이 귀중한 자라라고 된 이 말에 원문의 가장 가까운 뜻은 바로 이겁니다. 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형제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야베스의 출생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너무 부러워하고 초라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야베스의 삶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 고통으로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붙잡아 주셔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자식들처럼, 호세아의 자식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의 자식은요, 로루하마, 로암미 뭐 이랬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할 자다, 뭐 이런 이름.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 장소의 이름, 이런 이름을 지어놓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 친구들이 놀리지 않았을까요? 야, 이 야베스를 부르면서 아마 야베스 친구들이 어렸을 때 고통아 일로 와봐, 야 고생아 너 힘들지, 뭐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이름만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름이 김고통 집사님이에요. 박고생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유 박고생 집사님, 김고통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고생 이야기만 나와도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야베스, 하나님께서 그런 야베스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불우한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말씀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야베스에 대하여 특별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족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다, 귀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과 출생이 얼마나 불우하고 또 그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언급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야베스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 출생부터 불우했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면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족보 이야기에서 야베스가 고통이 아니라 존경받는 자래. 야베스가 고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선물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예 그 족보에다가 야베스는 가족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이야,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구나 라고 그것을 유다의 족보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저희 처가댁에 큰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먼저 저희 사모가 주의를 주더라고요. 저희 가문은 이씨 가문, 무슨 이씨죠? 네? 광주 이씨. 광주 이씨 가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족보를 확인해서 몇 대손 뭐 어느 집안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가라. 그렇게 제가 미리 얘기를 듣고 족보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집에 가니까 족보가 막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된 걸 봤는데 뭐 족보가 별거 없더라고요. 이름만 기록돼 있더라고요. 누구 몇 대 손 누구, 누구 몇 대 손 누구, 뭐 이런 것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어르신 만나면서 제가 저는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제가 무슨 파 몇 대 손입니다라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반이구만. 그러시면서 당신 집안의 이야기, 이 씨의 이야기를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때가 잠깐 기억이 났어요. 족보를 기록하면서 쭉쭉 이름만 기록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야베스만 독특하게 야베스는 그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자다,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불행했던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영토를 넓혀.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그 말이죠. 이 원문을 보면 제 영토를 크게 해 주십시오, 제 땅을 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야베스의 영토를 크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 야베스가 받은 영토가 큰지 그 받은 지역의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개인 종족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마을에서 정말 유명한 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존경하고 또 야베스가 복받는 걸 봤는지 그의 지경이 넓어졌던지 야베스의 이름으로 그 마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야베스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귀하게 사용하듯이 우리 바로구교의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베스가 간구하였더니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불우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간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삶과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 다 초라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뭐 엄청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의 어떤 기도하는 언어가 화려한 언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가 막 우리에게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기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없어요. 대의적인 어떤 기도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이게 뭐 위대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기도의 첫 시작은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정령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뭐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뭐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위대하거나 어떤 특별하거나 하지 않지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기도이지만 이 야베스는 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분명한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녕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에 복이 있다고 야베스가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멋진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 불행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 그런데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된 사람은 야베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이 족보에 야베스가 한 기도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이 야베스의 삶, 야베스의 인생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대단하지도 않아요. 멋지지도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얼마나 멋지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화려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했던 바로 그 기도.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만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야베스의 삶, 그의 출생, 그의 어떤 기도의 수준, 그것이 평균 이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아주 위대한 기도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바로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브루스 윌킨스.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해졌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으니까요. 이 브루스 윌킨스가 그의 책에 자기의 삶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브루스 윌킨스가 기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저에게 야베스의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0년 동안 야베스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많은 복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복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의 옆에 있는 이 권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도 그 야베스의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숙제를 드릴까요? 네, 숙제. 이거는 제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라. 예,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영역,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불행이 없게 하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에 복이 더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삶의 지평이 넓혀지고 삶의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불행이 없고 고통받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제출하지 않는 숙제.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이 한 절의 말씀,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야베스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혹은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서로 간증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지은 브루스 윌킨슨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야베스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이 야베스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고통받는 인생으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메시지를 잊지 맙시다.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당신을 도와서 당신의 모든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당신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진 삶은 아니지만, 나의 출생과 나의 인생의 배경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